예배,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또 찬양대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뒤를 보나 오늘을 보나 내일을 보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먼저 봉독해드리고 이어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어서 6장 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를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경건입니다. 경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 이들의 삶의 목표는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어떤 레크레이션이나 오락이나 무슨 일을 할 때 꼭 이런 질문들을 던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레크레이션이 오락이 우리의 육체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이 오락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것이 내 신앙에 어떤 해가 되는가 또 이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덕이 되는가를 이들이 한 번씩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의 간증에 해가 되면은 그들은 안 했대요. 세 번째는요, 내가 지금 오락이든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성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활동, 취미 활동, 오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 가정사라든지 영적인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그냥 쉽게 미련 없이 두고 그것으로 달려갈 수 있다면은 지금 하는 오락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도취돼 가지고 영적인 일도 보지 못하고 중요한 일도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오락의 종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배하는 성향이 없다면은 언제든지 더 중요한 일 위해서 갈 수만 있다면은 오락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이거였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레크레이션 오락을 하고 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 저와 함께 달려보실까요? 저와 함께 골프를 치실까요? 그럴 수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꺼리낌이 없는 주님이 오셔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활동 괜찮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이들은 물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우리한테 좋은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다섯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육체의 유익, 신앙의 간증, 이것이 뭔데, 어떤 지배할 수 있는 성향,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되겠죠.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의 연습, 육체를 관리하는 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야 돼요. 육체의 청지기로서
운동 적절하게 하시고 휴식 잘 취하시고 다이어트 음식 잘 드시고 다 중요해. 육체를 어뷰스하면 안 됩니다. 혹사시키면 안 돼요. 잘 관리를 하셔야죠. 그러나 우리 육체를 관리하는 목적이 육체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육체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건강한 몸으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육체 연습에만 그치지 않고 성경은 더 중요한 한 연습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그 연습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여러분, 육체 연습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이란 것은 약간 정도가 아니라 금생, our present life,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내생, afterlife, 저 천국의 삶까지 유익이 있으니까 이 경건의 훈련에 더 힘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곧 사라질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그 영생의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까를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참 이 경건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금생과 내생까지 좌우하는 이 유익. 육체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육체를 가지고 천국 가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육체는요, 사라져요. 점점 육체는 점점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더 좋은 육체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육체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지금의 내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삶을 우리의 라이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경건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경건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건강한 육체, 그것을 귀하게 보시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능을 귀하게 보시기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내가 가진 육체의 건강 가지고 내가 가진 이 지식과 이 재능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더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경건의 삶의 모토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삼중고를 겪었잖아요. 시각장애자, 앞을 못 봤습니다. 청각장애자, 못 들었어요. 손과 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정말 삼중고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헬렌 켈러가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렸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불행은 이런 핸디캡이 아닙니다. 진정한 더 큰 불행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눈이 불행한 눈이고, 또 듣는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 못 듣는 것이, 이것이 불행이고, 손과 발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더 불행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 말씀에 보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내 육체를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의 의미는 먼저 여러분들이 그 루트, 뿌리를 아셔야 되는데, 본문의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고 10절에서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그러니까 경건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것, 오늘 두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경건의 시간. 이런 말 하죠.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피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 정말 여러분 귀한 경건의 시간이에요. 본문의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거룩한 삶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여러분 다른 거는 빼놓아도 이 경건의 시간 빼놓지 마세요. 이 시간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이거 스킵하면은요, 그날의 경건은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분은 경건의 시간 갖지 않고 주일 하는 분들 두려워요. 어디서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이 옵니까? 경건의 시간에서 오는 것인데 그거 없이 하게 되면은 우리는 꼭 번아웃 돼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교회에 항상 보면은 이 예배 시간 5분 전에 이렇게 오셔서 먼저 오셔가지고 차에서 성경책 읽고 계시는 분, 또 본당에서 예배 시간 전에 말씀 읽으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들 참 경건해 보여요. 여러분들 적어도 예배 시간에 5분 전에는 오세요. 오셔서 말씀 한 장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면 예배의 이 퀄리티가 여러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그 어떠한 그 뮤지컬 갈 때는 1시간 전에 가시는데 예배는 여러분 적어도 5분 전에 오셔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 제가 우리 김 지사님 지휘하시는 유스 오케스트라 제가 팬이에요. 저는 빠짐없이 꼭 갑니다. 근데 거기 가면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요, 제일 먼저부터 연주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자기들 악기들을 가지고 그냥 맞추고 조율해요. 소리가 아주 요란스러워요. 막 그냥 조율도 열심히 하면서 딱 데뷔한 다음에 시간이 착 되니까 장엄한 아주 멋진 오케스트라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해 5월달인가요? 예,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이 하루의 그 분주한 삶, 만나야 될 사람들 많죠. 할 일들 많죠. 그런 삶에 그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뛰어들 때 참 여러분 그거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음악가들도 자기의 악기를 연주를 위해서 조율하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루의 복잡한 삶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주님을 좀 만나보시고요. 기도도 하루를 그 하나님께 기도로 삶을 맡기고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영안이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승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만큼은 꼭 스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하루 세끼 절대 스킵을 안 하는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 스킵해서는 안 될 것은 경건의 시간.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행동이에요, 행동.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면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경건의 삶이죠. 저는 어떤 분이 설교 들으시고 목사님, 말씀에서 많이 제가 은혜를 건졌습니다. 아멘. 근데 더 확실하게 건질 것은요, 들은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건질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경건주의자들이 많았었어요. 이들은 경건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속세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경건의 시간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그 산에서의 경건 생활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땅에 내려와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인데 산에 올라가서 쭉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의 삶이란 것은요,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은요, 경건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을 보여야 할 5가지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경건은 본이 되는 겁니다. 이 5가지의 본은 누가 먼저 보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이신 본이에요. 그 본대로 우리도 이 일에 본을 보이는 것인데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말의 본이 되래요.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요, 이 말이란 것이 우리의 경건을 세워주기도 하고 말이 경건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기도 한답니다. 이 말, 상당히 경건에 아주 이게 얼마나 중요한 툴인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에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 설교자만이 설교를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배당을 떠나서 밖에서 친교할 때 여러분들의 말이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설교 듣고 나서 우리가 언제 은혜를 다시 쏟아붓습니까? 말로 많이 쏟아부어요. 말로 많이 은혜를 허비시킬 때가 참 많아요.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은혜를 끼쳐야 할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내 말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말로 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밖에 나가서 내 말로 은혜를 쏟아부어 버리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도 삶의 변화가 없을 때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권면을 한 것이에요. 그럼 특별히요,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나 뭐 어떤 처지나 뭐 어떤 특히 신체적 약점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여러분 비판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또 모든 일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잊고 말하면 안 돼요. 공부한 사람은요, 공부하지 못한 사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말로 상처를 주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또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늘 배려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면서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항상 말이 내 중심, 내 입장에 쳐다보니까 은혜를 받아도 이 밖에서 친교 시간에 이 말이 은혜를 허비하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설교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친교 시간에도 우리의 속음에 고준 은혜로운 말로 서로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또 본이 되는 말씀은요, 바로 행실의 본이 되어라. 여기서 행실이라는 말씀은요, 이 내가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이 행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싫어하고 안 믿는 사람도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선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 보세요. 아유, 교회 가면은 위선 얼마나 많습니까? 말만 하지 행실은 없어요. 자기들도 없으면서 그런 말들을 항상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너희 이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여기서 행실의 본은요, 내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일치되는 삶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도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변화받게 하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전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행실의 본. 세 번째 말씀하시는 본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의 본이 되게 하라. 이런 사랑 누가 말했나? 성경이 말했어요. 성경이. 사랑은요, 경건의 최고봉이에요. 경건한 삶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방의학자인데 이 권위자 피터 한센이 사람이 건강하려면 몇 가지 이렇게 조심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둘째는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하고, 셋째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담배, 술, 화내는 것, 게으름 피우는 것,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건강하다. 그런데 이것은
50%에 불과하다. 진짜 나머지 50%의 건강은 언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는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줄 때가 제일 건강하고 제일 그때가 엔돌핀 면역이 강화될 때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웃 사랑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건강상의 문제이다. 그런데 성경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사랑은요, 건강상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사랑은 너희 생명의 문제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이것이 경건의 최고봉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제일 많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네 번째로요, 믿음의 본이 되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이것이 경건의 연습.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맡기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자꾸 맡기시면은 습관이 몸이 되는 거예요.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신학생과 데이트를 했어요. 데이트를 하면서 연애를 하면서 결혼 날짜까지 서로 잡아놓고 그 자매의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참 보니까 신학생이 돈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래, 자네 그 신학교 학비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꽤 비쌀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 그럼 결혼 자금은 준비되어 있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럼 결혼하고 나서 집 마련하는 거, 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사람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청년이, 신학생이 간 다음에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심각하구나. 네 신랑 될 사람을 사랑하는 나를, 네 애비를 하나님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맡길 수 있는, 신뢰하고 그냥 일거리, 어려운 일, 근심거리가 올 때마다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맡기다 보면은요, 이것도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저 오면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맡기지 못하고 그냥 얼굴에 수심이 그냥 가득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맡겨버리니까 얼굴이 편안해요. 얼굴이 자유스러워요. 안 믿으십니까? 한번 얼굴을 볼까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수심이 있나 없나? 맡겨버리는 이 은혜, 믿음의 경건의 훈련. 다섯 번째는요, 정절의 본이 되어라. 정절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고 나서의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새로운 삶의 본이 되어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다음에 말씀하는 경건의 본이 본문의 6장 6절 8절부터 말씀하시는데, 경건 생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경건이 큰 이익이 되려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최고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줄 알고, 귀한 줄 알고, 충분한 줄 알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은혜로운 삶이고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항상 복받지 못했다라고 마음에 불평이 있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라고 불평이 있고,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신다라고 불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경건에 이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이 자족하는 것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의 헬라 원어를 보니까 프레온 렉시아. 프레온은 more, 더예요. 렉시아는 to have, 더 가지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뜻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갖고 싶은 것, 이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가져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더 가질 필요가 과연 있을 것인가? 그저 목적 없이 다 쓸 수도 없으면서도 왜 무제한으로 사람들은 더 가지겠다고들 난리치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의 7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이다,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에서부터 제가 지금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 몇 권의 책은 쓸 것 같습니다. 무에서 온 내가 너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보니까 세상에 너희들이 떠날 때에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될 것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누릴 수 있다라고 더 가지겠다고 탐심을 가져본들, 이게 부질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부질이 아니라 부지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여기 자족이란 말의 뜻이, 이게 헬라어로 아우탈케이아라는 말씀인데, 이 말의 뜻은 자족, 컨텐트멘트의 본 뜻이요, 내 안에 충족되는 거. 이게 자족이에요. 내 안에 충족되는 거. 그럼 내 안이 충족될 때 우리는 컨텐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가 부르면은 배부르다, 충족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무엇으로 진짜 내 마음을 충족시킬 수가 있을까? 저는 미국이나 한국의 돈 많은 기업 총수들 얼굴들 보면은요, 충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수심이 가득해요. 연예인들 인기 많아도 항상 얼굴 보면은 충족돼 보이는 연예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 정치가들 매일 싸우고 권력이 있어서 충족된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 무엇이 우리를 진짜 충족할 수가 있겠는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진정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Money is not enough. Fame is not enough. But Jesus is enough.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으로 충족된 우리의 마음이라면은 너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것으로 자꾸 족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나를 충족시키려고 한다면은요, 예수님 외에는요, 이 지구를 다 꼴딱 삼켜 놓아도 절대 충족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충족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족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으로 능력껏 이웃과 나누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경건 생활의 연습이란 말씀이죠. 성경 말씀 보세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금년 한 해도요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얼마 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냥 잠깐 지나가 버릴 약간 유익이 있을 우리는 육체의 연습에 더 투자할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나를 기쁘게 하고 금생과 내생의 유익과 약속이 될 경건의 훈련에 더 우리는 투자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계산이 좀 나옵니까? 계산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내가 금생, 내생, 천국에서 약속을 위해서 내가 내 영혼의 성장, 영혼의 보람을 잘됨을 위해서 더 신경 쓰시고 관심 갖고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이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인데, 경건의 연습, 내 영혼의 잘됨과 성장을 위해서 내가 연습하는 것은
이것은 금생과 내생에 큰 약속과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족받고 채워지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더 이상 무엇을 갖고자 애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해를 거듭할수록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들로서 살아가며 주의 부르심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